네, 우리 이사야 65장, 66장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는데요.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또 이사야서 전체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응답을 살펴봤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가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왜 하나님 이 땅을 이렇게 황무한 이 땅, 황폐한 이 땅을 가만두십니까? 왜 버려주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사야의 기도인데 잠잠하지 않을 끼다. 패역한 사람들 다 심판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하나님의 종들은 내가 구별해서 그들은 복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65장 17절부터 25절은 어쩌면 두 번째 응답에 대한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하나님의 종들, 남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마지막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특징이 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마지막 비전이니까 그러면 마지막까지만 계속 우리가 막 그건 바라보고 있고, 지금은 아무런 하나님의 성취도 없고 어떤 우리에게 실현도 없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구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으리라. 옛 하늘과 옛 땅에서의 삶,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아픈 또 나쁜 기억들, 이건 더 이상 못하고 너무 부끄럽다, 이런 것들, 옛 생활과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죄 때문에,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었던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좀 버리고 싶었던 이런 것들 다 사라질 정도로 좋은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단지 이전 것을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으로 삼겠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예루살렘 황폐하고, 황폐한 대로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라는 게 이제 어쩌면 이사야의 기도인데, 내가 예루살렘을 다 회복시켜서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기쁨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즐거운 성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 관여는 안 할 텐데 네가 좀 내 삶이 기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내가 관여는 안 할 거야. 즐거운 성이 너희 될 거야. 삶이 즐거울 거야. 행복할 거야. 근데 나는 바빠. 나는 너희들하고 별로 관계 안 하고 싶어. 지금 그렇다면 그걸 복일 수 있겠냐 이거지. 근데 오늘 19절은 뭐랍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겠다.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나의 백성으로 삼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좀 회복되는 것이죠. 온전한 교제, 온전한 사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성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즐거운 성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도 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삼는 온전한 사귐과 교제가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이 특징인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과 또 그 아픔으로 말미암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 백성을 이렇게 황폐하게 두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잠하게 두시겠습니까? 잠잠하시렵니까? 이렇게 우리 64장 12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 즉 하나님의 종들을 내가 구별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근데 구원으로 끝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온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 사귐, 또 관계 회복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런 관계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 지금 울고 지금 부르짖고 지금 애통해하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이런 소리는 그곳에서는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긴 응답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온 땅의 회복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막 실패.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새 이스라엘을 창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제는 만들어서 창조해서 옛 창조, 이게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지금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전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구속을 믿고 따라오라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한 건데 저들을 철저히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실 것이고 저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연단과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쭉 하나님의 구속을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마지막 지점 새하늘과 새 땅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때까지 좀 따라와라. 지금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그렇게 해서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못 믿겠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 원망 우리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좀 멀리까지 좀 내다보고 멀리 좀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걸 좀 바라보라. 긴 호흡으로 따라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새 창조까지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게 언제일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고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 좋지 않은 기억 속에서 지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 생각으로 마음이 심란한 사람이 계십니까?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교회가 자꾸 새고, 참 누수가 참 어렵다고, 건축하는 사람마다 누수 문제 잡기 참 어렵다고 하는데 원인을 알면은 딱 거기만 고치면 되겠는데 이것도 해보니까 안 되고 막 다
어제 우리 집사들 와서 다 뜯어보니까 몇 년 묵은 뭐 뗀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기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나 할 정도로 막 너무 막 곰팡이와 또 쓸어 있고 막 또 이 교육관 이까지도 뭐 다 막 물들이 막 차 있고 막 이런 모습 보는데 밥을 지난주도 우리가 밥을 못 줬는데 이번 주 또 밥을 못 준다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좀 담임 목사 이러고 되겠나 막 이런 생각 들고 해가지고 밥은 주자. 그래서 비록 좀 주먹밥과 컵라면이지만은 어쨌든 우리 밥을 좀 주자라고 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마음이 좀 심란하더라고요. 심란해.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박 목사야, 현실만 보지 마라. 멀리 좀 내다봐라. 나중에 우리 교회가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언제까지 우리 이곳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돈이 없지 사람이 없나요? 돈만 없는 거지. 우리가 돈만 있으면 과감히 버리고 갈 텐데 돈밖에 없는 돈이 좀 없어요. 돈이 없어. 그게 뭐 전부인 것 같기도 때로는 뭐 할 때가 있지만은 그 때문에 속상하긴 하지만은 그런 어떻게 해요? 뭐 우리는 뭐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 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무 현실만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자 이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컵라면을 먹고 주먹밥을 드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그날을 생각해 봅시다. 단지 그날은 컵라면에 불과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주먹밥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진짜 휘덕한 하나님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먹었던 지난주에 빵과 그 뭐죠 음료수 이번 주에 먹게 될 주먹밥과 또 컵라면 그날 가면은 기억도 안 될 거예요. 기억나 안 나요. 너무 좋은 그거 여러분들이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기억나지도 않을 거 아예 그냥 마음에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무 현실에만 좀 집중하지 말고 너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왜 우리 아이들은 안 되냐 이제 왜 나의 현실은 이렇느냐 왜 나는 이렇느냐 이것에 너무 불평하지 말고 내가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진짜 지금까지 나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견인을 거쳐서 나중에 영화로운 단계까지 그래서 새하늘과 땅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긴 구속의 역사이고 프로테임입니다. 그러면 그거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그날 그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또 환난,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못 만들어냅니다. 이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못 만들어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주어를 보세요. 17절, 18절, 19절 주어 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 19절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창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창조하시고 계시는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 또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날들 이거 다 잊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심란하고 또 세상 염려가 막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다면 여러분 자체를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구하려고 하는데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네, 우리 저도 이제 우리 집에도 이제 막 직장을 구하려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뭐 우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도 뭐 잘 안 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속이 어때는 뭐 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 나중에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혹시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은,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한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짝해야 되겠네? 내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겠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늘 잘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내가 딱 연합해 있잖아요. 하나님도 날마다 좀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새 창조의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볼 수 있어요. 어디쯤 왔는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관점은 우리보다 훨씬 멀거든요. 훨씬 넓어요.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꾸 우리는 불편하고 원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딱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내 마음을 딱 비추면은 눈이 확 열려요. 제가 대학 시절 때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눈이 활짝 열렸다고. 그때는 내가 우리 집밖에 몰랐고, 제가 다녔던 재건영광교회라는 그 재건교회, 어떻게든 좀 재건해보고, 일단 이것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진짜 효자였거든요. 그래서 효자니까, 부모님들 잘해야 되겠다, 막, 거기만 막 살폈는데, 주님이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캠퍼스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막 열방이 보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주님 막 부르시는데, 울면서 내가 잘못 봤을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불쌍하게 보이나요, 저를 지금? 이상하게 보인 시선이 있는데, 괜찮아요,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확 열어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망하게 하지만은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만 하나님이 치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의 문을 딱 닫았어요. 그렇죠. 화염검과 그룹들이 신천지에서 그룹들을 강의하면서 영어로 그룹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그룹들은 천사, 하나님 천사들로 하여금 딱 못 들어오도록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죄 지은 채로 먹게 되면은 죄인으로 영원히 사니까 딱 막은 것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없어요. 부산에 가면 에덴 공원이 있어도 그거 에덴 동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거든요, 기쁨. 기쁨의 동산을 마지막 때 우리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보면 이제 에덴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 때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에덴 기쁨의 동산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우리 마음에 모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모신다면은 여러분들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자연적인 어떤 부분들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벳세대 들판에 있던 5,000명의 남성들, 그리고 뭐 수많은 한 2만 명 가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만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드리는 순간 그곳에 그동안 흙이 찌고 배고프고 불평하고 이랬던 그곳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중에 먹고도 12광주의 바구니 남는 배부르면서 막 불평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기쁨의 좀 동산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벳세다 들판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여러분들 캠퍼스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오늘 여기서도 에덴 동산이죠. 기쁨의 동산을 얼마든지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야 물을 좀 갖다 줘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 저들에게 이 빵과 물고기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떼서 갖다 줘라. 거기에 참여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는 기쁨의 동산이 창조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에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비전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PBS 다 해왔겠지만은 혹시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지금 느낌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와인처럼, 어쩌면 그 예수님 어머니처럼, 아니면 그곳에 함께 있는 우리 제자들처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포도주가 떨어진 채로 우리가 인생을, 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낭패로, 실망으로,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계속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 갖다 줘라, 네가 한번 순종해라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왜 주님이 지금도 기쁨의 동산을 창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되, 이거는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비전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텔로스,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자린고비처럼 그냥 여기서는 늘 견디기만 해요?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갖다 주라 할 때 순종하고, 섬기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도 맛볼 수 있다. 여기서도 가정에서 맛볼 수 있고, 직장생활에서 맛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또 친구 관계 속에서도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비전을 보여주면서 오늘 너희들이 이거 필요하다. 그러므로 오늘 기쁨의 동산 한 부분 맛봐라. 이렇게 하실 때 아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20절부터 25절 말씀 볼 텐데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연속적이자 비연속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차원 속에서 비연속적,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늘과 땅이 있다는 점에서, 즉 새롭게 변모한다는 점에서 우리 영혼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몸이 변모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완전히 변형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다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특징을 보시면 20절부터 25절 보시면은 다 백성이 거하고 있는 성읍의 변화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영혼이 있는 영혼의 변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관계의 변화이고, 또 사람들의 생명의 변화이고, 또 이런 불의가 공의로 바뀌는 모습이고, 이런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명대로 살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죠.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우리 교회 100세가 되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다 얼라들이에요. 지금 이 나라에 가면은 100세 죽는 자가 젊은이에요. 우리 지금 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만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 우리는 젊은이는 아니야. 밑에 어린이 아이들. 그런데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가득하던 땅이 생명의 성으로 바뀐다, 이 말인데요.
저 보시면은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면서 거기는 사망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사망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조화시킬까 해서 우리 그 천년왕국 그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여기는 천년왕국,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이전에 아직은 죽음이 있는, 근데 이때는 이제 거의 막 굉장히 길게 사는 그때이고, 나중에 진짜 이제 마지막 악인의 부활까지 다 있고 난 다음에 심판 이후에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그냥 조금 구분하고 있는 해석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또 우리 아마 무천년설 입장 속에서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사망이 있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100세가 뭐냐, 이 100세. 진정한 100세 시대가 되는데, 이 100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로 결국은 영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상징한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 죽는 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땅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뀐다. 이게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21절부터 23절에 여기도 이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자기 집에 산다 이거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당연히 포도나무 심으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막 그냥 도둑이 가져가기도 하고, 이방 나라가 또 전쟁으로 탈취해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심은 거 자기가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고, 그러니까 집을 지었는데 돈이 없어 못 들어가서 이제 막 타인이 살고 이런 일이 없다는, 다 자기 집 있다 이거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우리의 어떤 목숨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찾아보니까 나무가 짧게 몇 년에 살까요? 우리 요즘 서초동에 있는 저기 향나무가 있잖아요. 들어올 때 저게 800 몇 년인가 지금 있는 서초의 그 수목인가 그렇게 되는데, 찾아보니까 가장 긴 것 2000년 정도 산 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인생이 2000년 정도 된다. 이것도 숫자라기보다는 결국 그 정도로 의인의 삶은 장구한다, 장수하고 영원히 산다, 이것을 좀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 하나님 백성이들이죠.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23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 땅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땅인데, 이 땅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전도서 우리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삶인데, 그곳에 가면은 이거는 해 아래 우리가 있는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산한 것,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밭에서 얻는 것, 또 들에서 얻는 것, 이런 말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고 그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녀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생산하면은 이제는 그들도 다 복된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자녀의 복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의인들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곳에서는 원래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또 도둑질하고 또 하나님 믿지도 않고 막 세상 욕심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대로 다 얻는 공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오늘날도 끊임없이 공정사회를 외치기도 하고,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1번 캐치프레이즈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군대 생활하고 또 대학 생활하고 했는데 정의사회 구현. 근데 어때 정의로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사회 구현 우리가 외치지만은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많고, 사업주는 저런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면서 또 사업주는 사업주들은 좀 불만이 많고, 끊임없이 이 공정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의 공정, 이 땅에서의 공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상이 될 때나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어쨌든 그런데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땅에서는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이 24절 25절인데요.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지금 친밀한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걸 이미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 뭐 기도하는데 이미 옆에 봐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뜻과 나라를 구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온전한 화평,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25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도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이리는 늑대를 가리키잖아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먹어. 어린 양을 안 먹어.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요. 사자가 초식동물입니까? 육식동물이잖아요. 잡식인가요? 육식동물이잖아요. 근데 소를 원래 잡아먹어야 되는데 소가 짚을 먹네? 사자도 짚을 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체질이 아예 사자의 체질이 바뀌었어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뱀의 저주에 대한 언급하는 것은 뱀에게 이 심판의 선고가 철저히 시행됨으로써 사탄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것을 암시한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잖아요. 네가 이제는 이렇게 여자를 유혹했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에 기어다닐 뿐만 아니라 흙을 먹일 것이다. 이 저주가 이제 임하게 온전히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까지도 이제는 다 여기서 사라지는, 사탄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자연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뱀도 이제 뱀이 막 독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 괴롭혔던 그런 뭐 강한 사람이라든지 야비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들 그냥 평온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니까 진짜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린 양 같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자, 그냥 밀림의 10세기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막 사람들을 막 작은 짐승들을 막 잡아먹기도 했는데 그런 사회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평화가 임하는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우리 아까 20절부터 25절을 뭐 그분이 이걸 보고 뭐 말한 건 아니겠지만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사회가 바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고 전쟁과 싸움은 끝나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조화, 안정이 찾아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비전이자 신약시대 우리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최종적인 비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면서 계속 바라보고 나아가는 최종 방향이자 목표, 바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 이런 공의로운 나라는 어떻게 가능한가? 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능하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그곳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지금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데 언제 가능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통치하세요.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사람들 일어나라 하면은 깨야 돼. 지금 깨야 되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막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러면서 야 순종해라.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다툼이 있습니까? 지금 싸움이 있습니까? 가정은 싸우는 곳이 아니죠. 안 싸우나요? 근데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싸우면 안 되냐면은 부모님이 진짜 그들에게 막 너무 좋은 거 준다든지 진짜 그들 막 둘 다 막 확 채워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싸움이 줄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제대로 된 통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딱 제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곳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지금도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순종하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물론 사회학자 꽁트, 제가 사회학 공부했습니다. 꽁트는 유토피아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공상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어디서 일어납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할 때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 바꾸는, 복음으로 사람 바꾸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이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조금 구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적용인데요.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일에 온전히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되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꿈꿉니까 진짜? 생명으로 막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 제대로 내가 먹고, 내가 지었던 집에서 내가 좀 제대로 좀 살아보기도 하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공정사회, 공정사회, 공평한 사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관계도 막 회복이 되고,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막 같이 소풍 가고, 이런 사회를 꿈꾼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꾸는, 복음으로 사람 바꾸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키워낼 때 가능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해서 회심했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막 이야기하는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순종하지 않고 주대심이 안 돼 있어. 재정에, 시간에, 은사에, 자기 삶에 막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순종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믿음과 순종을 같이 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냐겠죠. 그러면서 수고에 대한 공정한 결과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도 한번 손해보면서 내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수고한 부분들은 내가 가져가고, 내가 이거 나의 수고 아닌 것 같다 하면 같이 좀 나눌 것이라고 하면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뭐냐면 딴 사람들 막 불러서도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근데 나는 이거는 내가 수고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건 나한테 주어진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을 좀 나누는,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나누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사실 이것들이 되는 게 아닐까 했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이 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 문제는 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합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우리가 좀 가서 평화유지군으로 갈까요? 그것도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남과 북의 문제, 정치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우리 기도합시다. 저 중국과 대만의 문제, 양안의 문제도 참 쉽지 않겠지만 우리도 기도합시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는 왜 싸우는 거야 또?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누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키우자. 복음에 걸맞은,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 복음의 일꾼, 말씀의 66권을 연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일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 직장과 자기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내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저기 일본, 베트남, 또 어디입니까? 대만, 어디죠? 어쨌든 우리 G7에 가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복음 전하겠다라고 하는 선교의 일꾼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선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선교의 일꾼들을 우리가 키워내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의한 세상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거 더 나아질까요? 악화될 가능성들이 더 많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7 대접 재앙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화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능성은 어디 있냐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에덴의 기쁨이 창조되는 그곳에서는 이게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한번 우리가 나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전교인 수련을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지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영생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건 소망이라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딱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미 상속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맛보기도 했었어요. 나한테는 명확한 상속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동체를 같이 만들고, 사람 바꾸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람으로 이들을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함께 또 이 세대를 한번 책임져 보자.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런 꿈을 가지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오후에 선교대회 또 선교사 파송식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가서, 또 말레이시아로 가서, 또 대만에 가서, 태국에 가서, 필리핀 가서, 베트남 가서, 일본 가서, 중국 가고 싶지 않아. 중국은 닫혀 있으니까 나중에 열리면 또 거기도 가서 할 수 있는 만큼 사람 바꿔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외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잘 제공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 좀 사람들 우리 함께 팀도 만들어 봅시다. 그거 가지고 하기로 하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이제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피조세계에 이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있냐? 그러면은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 맛볼 수 있거든. 그러므로 나를 믿고 따라와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능력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새로운 성품을 가진 새 인류를 다 우리가 창조하는 그곳마다 여러분들이 다 새로운 성품을 가진 새 인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한 5천 몇백만인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새 성품을 가진 새 인류가 됐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완벽한 것은 하나님께 오시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나은 나라가 되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들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 복음으로 사람을 바꾸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알의 씨앗을 심는 어디에? 사람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누수가 있어서 오늘 밥이 조금 부족할 겁니다. 중밥을 먹을 거예요. 컵라면을 먹을 겁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두자. 사람을 바꾸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아래서 하나님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자.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교제, 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아이들도 바꾸고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주셨던 말씀 좀 부여잡고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